자, 이제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출발했고 모압 왕 발락은 모압 변경 지경까지 나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겠지라고 기대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 발락이 소와 양들을 많이 잡아서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발람은 발락에게 부탁을 몇 가지 하죠. 첫 번째, 제단 7을 쌓아라. 또 두 번째로는 숫 송아지 7을 잡아라. 또 세 번째로는 숫양을 7을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준비되자 발락과 발락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번제물 옆에 서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좀 멀리 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의 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명을 맡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발람이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은사나 능력은 영적인 성숙이나 거룩한 삶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열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격은 별로 없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숙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그리 칭찬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하셨습니다.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씀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분들도 쓰임받을 수는 있겠지만 열매 맺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선한 열매를 맺었나요? 맺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사건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다고요? 발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악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주 큰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우러러 볼걸요? 아주 높여줄 것입니다. 칭찬도 많이 할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근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계속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어깨가 으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점차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중요합니다. 재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도 좋습니다. 열심도 좋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성숙함이 있을 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크게 쓰임받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얼마나 성숙한 자세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그 모든 것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세 아닙니까?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교회는 능력과 열심만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평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고 열심만 있으면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자기를 고난에 빠뜨렸던 형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두 그룹의 위치를 보십시오. 요셉은 가장 강대국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형들은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였죠?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안갚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위치가 되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용서하고 쿨하게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요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성숙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성도들이 많은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정도의 교회 아닙니까? 정말 본받고 싶은 성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경 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서로 싸우고 파당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애들이나 하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으니까 끼리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의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숙함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고 인격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변화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가서 인사시킵니다. 교제하라고 주선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울을 다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바울은 변화되기 전까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 가 있었을 때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의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인도하고 세운 것입니다. 선교 여행할 때는 먼저 바울이 먼저가 되게 했고 자기는 두 번째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낮아지고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라고 그를 세워준 것이죠. 얼마나 멋진,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줄 침례받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신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주목받으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대요.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커져야 되고 자기는 작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지만 자신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이런 인격과 이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도 능력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인격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셔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오래 쓰임 받으시고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했는데요. 발람이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발람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발람에게 주셨습니다. 발람은 축복을 했지 저주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것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11절인데요.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할도다. 발락이 발람을 돈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혔죠. 화도 났을 거고요.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발람 자신도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발락을 위해서 모압 땅까지 와서 섰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원수가 아무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발람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인처럼 살다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인같이 살아야 의인처럼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의인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자, 발람은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발람은 미디안 왕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의인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악인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악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말대로 되었습니까? 전혀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백대로 되었습니까? 전혀 자기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대로 죽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마음이 동해서 저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발람이 자기의 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다 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그것이 진실이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두 번이나 더 시도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실패했지만요. 발람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발락은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발락을 두 번째 장소로 데려갑니다. 비스가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발람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은 세 번째 장소인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또 숫양을 드립니다. 그때도 역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적에게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졌고 불순종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특별한 백성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기 소유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필요할 때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고난의 길도 걷게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서 그것을 위로 삼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제가 늘 살고 있고 또 말씀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발람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 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능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겸손함이라는 것 오늘 배웠사오니 신앙의 인격을 이루어서 성숙함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